오늘은 하나됨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조금씩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림으로 보던 책을 글씨로 읽게 되고 처음으로 숫자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대개는 벽이나 문에 한글 자음과 모음 그리고 숫자가 기록된 이미지가 붙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조금씩 익히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아이가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숫자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라는 수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을 해보건데 이 하나라는 숫자의 의미는 수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하나는 가장 중심이고 하나는 시작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하나의 질서를 이루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었지만 혼돈이 아니라 하나 된 조화였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은 너무나도 다양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도 특별한 성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물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각 개체가 아무리 다양해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였던 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성경은 그것을 타락과 부패라고 말하고 그 결과는 혼돈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벗어나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분열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들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깨어진 하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순히 개인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녀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 사이를 살면서 이 수많은 깨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또는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절정이 먼저 교회로 나타나야 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키는 3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가르침은 우리 모두는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교회를 통해 세상과 전혀 다른 성격의 하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성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인류가 지녀야 할 하나됨의 본질적인 의미를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비장하죠. 왜냐하면 3장 1절에도 내가 갇힌 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시작을 했고 4장 1절에도 다시 재차 반복하기를 나는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개념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장한 마음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갇혀 있지만 내 진정한 마음, 내 간절한 진심은 이러한 메시지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신학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신학으로부터 윤리를 끌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윤리 자체를 설명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사실상. 그러나 그 자체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고 먼저 신학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신학으로부터 용서가 나오고 신학으로부터 오래 참음이나 용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목을 설명할 때 인간 안에서 그 덕목을 끌어낸 적이 없습니다. 신학으로부터 그 덕목, 윤리와 도덕적인 주제들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인간 안에서 교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것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를 드러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윤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시작부터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윤리를 끌어옵니다. 또는 구속의 역사로부터 윤리를 끌어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무엇으로부터 삶의 지침을 가지고 오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진정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해서 읽는 분들이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도덕적 주제와 맞물려 있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내용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삶의 지침으로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산상수훈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그분이시다.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이런 모든 좋은 내용들이 그 안에서 흘러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산상수는 사실 삶의 지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겠죠.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살피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그냥 예정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예정을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으며 각 개개인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로교 신자들은 성경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신분 또는 우리의 인종 혹은 우리들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에 있어서 도움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가진 장점이라는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있어서 사실상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만 될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값없는 선물 또는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며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가치요 값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만 자세히 읽어봐도 구약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구약 제사도 역시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으며 해마다 사람들이 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속량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나의 죄는 속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니 왜요? 계속 제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속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니 이것은 결국 죄를 깨닫고 기억하게만 하는 것이니 이 자체가 이미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들 모두가 지금 신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제물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다 무엇을 초점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질 한 번에 끝나고 영원히 지속될 그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혹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다.
나의 작은 장점조차도 들어갈 공간과 틈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무겁게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신학으로부터 윤리를 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덕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여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전에도 이런 말들을 반복하죠. 2장 2절에 보면 한때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동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한때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존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다면 그 1절 자체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방식,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니까 이 행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행하라는 말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식으로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사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교회의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개념입니다. 어떻게 행해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입니다. 행한다는 것 속에 우리가 어떤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출발점이 바로 동사로서의 교회,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존재는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안에서 그 여정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행동을 말한다기보다는 믿는 자들이 하나 된 교회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여정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윤리를 확장시켜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교회의 공동체로 결속이 됩니다. 교회를 찾기 시작하죠. 실제로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여 개인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이건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각 지역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는 항상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주는 공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이 길은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이 길은 홀로 할 수 없다. 결코 개인적인 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 필요하다. 머리와 몸은 분리되지 않아요. 몸과 각 지체는 분리돼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안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만 생명과 소망이 존재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신자는 이 소망을 성취하는 날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방식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을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개인의 경건에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세상에서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본문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바울의 강조점은 결국 개인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고 있는 맥락을 보면 바울의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신자의 삶이 바르다면, 당신의 신앙이 건전하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돼야 되고 실현되는 그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 경건을 위해 살고자 애를 쓰지만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는 주제는 고상한 정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개인 경건을 막 세워가 보세요.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와 떠나서 한번 우리 신앙을 세워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고상한 정신 정도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을 묵상하거나 이해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또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세워가면 되지, 그만이지. 그러니 개인의 고상한 정신으로밖에는 열매 맺지 않아요. 은혜로 시작한 믿음의 생활이 결국에는 율법으로 마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의 수고와 능력과 헌신과 희생만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며 거하며 역사하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배우고 교회의 성숙을 지향하고 더불어 함께 짐을 지며 교회를 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자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몸이라서 그래요. 내 몸. 내 몸은 분리가 안 돼요. 유체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분리가 안 돼요. 내 몸이라서. 신앙이 그렇게 엮여 있다고요. 이런 인식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자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지키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들은 가만히 보면 다 상대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실천적 덕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교회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실현되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관계성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개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관계를 해야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인격적인 함양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성품과 품성과 도덕적 태도를 길러 성숙한 인격 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인격적 덕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으니 인격 수양을 의미하는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인격을 수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품성이 나오고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공동체는 맞지만 본질적으로 교회의 의도는 우리 나라고 하는 개인의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인격의 수양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로 작정이 되었고 빚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큰 틀 안에 우리 개인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빚으시고 작정하셨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수반됩니다. 하지만 노력과 의지로 세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내재하셔서 그 속에서 은혜로 빚어가시는 인격의 열매로 교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전제가 언제나 성령이라고 하는 도움입니다. 성령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빚어가시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언제나 성령이라고 하는 도움 속에 성화로 세워져 가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나오는 성품이 뭐죠? 모든 겸손과 온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로마 시대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약한 것이고 천한 것이었고 비굴하며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 겸손이라는 주제는 연구할 가치가 없었다고요. 부정적인 요소였어요. 지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조금이나마 잘 이해해가고 있지만 로마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온유도 겸손과 짝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자질 가운데 온유가 보이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와는 차원이 달라요. 기독교적 겸손과 온유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비천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천한 마음. 내가 나의 자질을 막 부려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천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독교적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23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적어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잘못된 길로 겸손을 이해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렇잖아요. 겸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존재도 비천할 뿐이고 모든 인간은 비천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표현했어요. 가난한 마음, 이게 비천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내는 기술로 이해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항상 공손한 사람, 친절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를 아주 쉽게 판단하죠.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냥 이제 번외로 이제 노예에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나 다른 목사들을 칭찬해 주신다고, 아, 이 목사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제 마음은 좀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라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제 마음에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보이는 작은 하나하나를 통하여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손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의식하면서 이러한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 이러한 자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친절하고 관대하며 공손할 수 있는 자세,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할 때 그때 항상 지켜보세요. 무엇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특정되는 상황 말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평가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공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늘 들어왔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약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의 동일하죠.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의 특징은 신학으로부터 윤리를 끌어옵니다. 항상 그 자체의 덕목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덕목들을 실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이런 수많은 미덕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항상 우리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2절의 덕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교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격이 함양되는 덕목인데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함으로 나오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거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겁한 것처럼 보입니다. 방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뒤집어 말씀드려볼게요. 성급하게 말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정의롭고자 성급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오래 많이 참으면 또 비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무조건적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언제까지, 어떻게 참는가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오래 참음은 준비입니다. 준비. 막연한 오래 참음, 단순한 오래 참음이 아니라 말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랑으로 말하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그게 기독교적 오래 참음이에요. 믿음의 자제력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덕목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덕목이 나옵니다. 서로 용납하는 덕목은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 뭘 가르치죠? 사랑 때문에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관용합니다.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것뿐이야.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애써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용납이라고 하는 덕목은 사랑 때문에 나오는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이죠. 그리고 미움이 생길 수가 없죠. 내가 기꺼이 관용할 수가 있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역시 자신이 받은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사실에서부터 출발해라. 이 토대로 실천되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평안에 매는 줄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개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잡혀서 나오는 덕목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남들과 평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 보신 적 있잖아요. 평화롭지 않은 적 있죠. 특히 마음이 더 많이 불안해 보신 적 있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근두근 되기도 하지만요. 아무리 맛있는 것들을 입에 갖다 줘도요. 맛을 못 느낍니다. 정말 맛을 못 느껴요. 먹으면서도 불안하고요. 근심에 휩싸여 있는 나를 봅니다. 이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요? 나오는 게 다 불평인데.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 본능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기본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려고 애써야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워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기독교 신앙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평안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이 평안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하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있습니다. 뼈만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죠. 뼈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과 인대와 제일 중요한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뼈를 근육에 묶어버리는 그 역할이 평안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된다는 말이죠. 이 모든 덕목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있는 주님의 몸이라는 영적 실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실제. 이게 사실은 코웃음 칠 만한 일이죠. 얼마나 웃겨요, 이 주제가. 제가 지금 한 주 내내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물론 내가 노력해야죠. 믿음은 그렇게 파생되지를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뭘 말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다. 전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믿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매우 특별하거든요.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이게 코웃음 칠 만한 주제라고요. 영적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설립됐다? 사실은 이게 제가 안 믿는 친구들한테 아무리 전도하고 이야기해도요, 제 학창시절 친구들은 다 비웃고 웃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우리가 다 믿고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로 이해되어 이 공간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이건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기적입니다. 다른 데서 기적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은혜를 이해하게 하신 것.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하나됨을 만드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또 자세히 보시면 하나됨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됨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만들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힘써야 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 조직을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이미 주어진 그 하나됨의 실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지켜가는 존재와 시간과 공간이라는 사실이죠. 조직을 강력하게 만드는 곳, 교회가 아니라 이미 하늘로부터 세워지고 결정된 교회가, 다시 말해 천상의 교회, 에베소서 1장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믿는 자라면 복을 어디서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상에서는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그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 복은 천상의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복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그 복들의 다양함을 향유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풍성한 은혜들을 향유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조직은 비록 연약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강건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공유하고 복음을 향유하는 존재로 서 있으니까, 야, 적어도 기관이라면 이 정도 행정 조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구멍도 많지만, 그러나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복음으로 단단하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아주 건강한 겁니다. 아주 튼튼한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를 지켜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됨의 7가지 근거입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시죠. 4절에 한 성령, 5절에 한 주 그리스도, 6절에 한 하나님이신 성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한 몸,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숫자를 7가지로 표현해내고 있는 방식이죠. 그 7가지가 결국 하나라고 하는 본질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7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바울은 일부러 7가지 7을 집어넣은 거예요. 7은 뭘 의미하죠? 완전하다, 충만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자는 우리를 한 주로 다스리시며 성부는 만유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7가지의 근거로 하나를 설명한다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에 대한 강조이죠. 교회는 다양해 보이지만 실상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명령이나 지침의 표현이 아니라 선언이고 뿌리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인간 조직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뿌리를 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연합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과 구원을 통하여 보는 눈이 열렸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장 이어지며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으로 보는 객관적 상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께 뿌리를 둔 존재로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나 거짓된 성도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엄중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교리나 다툼이나 언쟁이나 분열 이러한 것들이 크게 복음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배운 덕목들을 통하여 화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무엇을 보여주는 존재인가?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 만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파스 있는데요. 영어로는 all인데요. 모든 유형, 모든 것들 전체 속에 교회가 놓여 있다. 교회가 내부 결속 정도로만 이해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유 가운데 놓이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교회는 신현동의 구축 마을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거기는 가지 마라. 성남동에서 이제 설립을 시작했을 때 거기는 안 된다. 하시면 거기는 고립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하셨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 고립이도 좋다. 고립이어도 좋다. 지금 나오고 계시는 성도님들만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만 한다면 고립이어도 좋다. 어느 지역 무슨 상관이 있겠냐. 길목이 좋아야 된다. 인간적으로 보면 틀린 말 아니죠. 우리 다 공유하잖아요. 몫이 좋아야 된다. 다 공유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제가 쳐낼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죠. 하나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또 하나는 형편이 안 된다. 이 2가지로 계속 쳐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립되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저희가 이해해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만유 가운데 내어 보이시려고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립이 되어도 드러난다니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야 우리 고립돼 보자 들어가도 드러난다고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유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갈등과 자기중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결코 우리의 뜻대로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세상에 나아갔더니 그 질서의 맨 위에 누가 있었죠? 내가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에 와보니 그 맨 위의 질서에 하나님이 계신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 머리까지 자라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게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거예요. 4장 이어지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나 제가 운동 경기로 생각해 봅시다. 팀 경기 같은 경우에서 선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개인 기록이라고 말한다면 그 선수는 이미 어긋난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공격수에 있든 수비수에 있든 오로지 팀입니다. 팀의 승리가 자신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에 잠시 운동했을 때 소년체전에 나갔던 적이 있는데 좋은 기회가 났어요. 근데 그 기회에 누가 차냐가지고 경기 중에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누가 차냐? PK를 누가 찰 거냐? 경기 중에 싸우고 있어. 같은 팀의 선수들이
근데 그걸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각각의 선수의 득점률이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만 더 넣으면 다득점자가 되어서요. 최다 득점자로 그 상을 받게 되는, 개인상을 받게 되는. 서로가 다투고 있어요. 누가 정리해 주죠? 감독이 정리해 줘요. 이름을 부릅니다. 네가 차. 그럼 둘이 싸우고 있어도 끝나요. 경기 끝이에요. 생뚱맞게 다른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감독님이.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싸는 거예요. 웬 수비수가 와가지고 차는 거예요. 감독이 다 그걸 질서 있게 잡아주는 걸 제가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팀 경기만 봐도요. 팀을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팀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은요.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는데 누군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구원받는 것 다 같이 가야죠. 그죠? 천국 다 같이 가야죠. 믿음 안에서 다 같이 구원받아야 그 기쁨이 우리가 모두 다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갔듯이 우리 모두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다른 이들은 볼 수 없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거듭났다면 1차적으로 우리는 어디 소속이냐면 천상의 교회의 소속입니다. 우린 지상교회에 속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단일한 교회입니다. 카톨릭이라고 하죠. 보편교회, 단일한 교회.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저기저기 이 교회는 지상교회를 종류별로 구분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천상의 하나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반드시 지상교회에 몸담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지상교회에 몸담으며 천상의 교회의 관점으로 지상의 교회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해 갑니다. 어느 때까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교회의 방식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